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쩌면 더 이상 감동 없이 듣는 그냥 닳고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매일매일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때 저는 정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과연 그 목숨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과연 나에게 있는 걸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없어도.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때가 되면 아마 그때 더더욱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어리벙벙해질 것 같아요. 저렇게 위대한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1월 16일에 박정헌 씨, 산악인입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히말라야 촐라 제봉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자기 후배하고 같이 등정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안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일 하나로 이제 양쪽에 자신을 묶고 또 그 후배의 허리를 묶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박정헌 씨가 이제 앞서고 후배 최강식 씨가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데 그만 이 후배가 발을 잘못 디뎌서 크레바스에 빠졌어요. 자, 크레바스가 뭐죠, 여러분? 크레바스는 큰 얼음 빙벽 사이에 나와 있는 생긴 깊은 틈을 말합니다. 자, 발을 잘못 디뎌서 그 크레바스에 빠지면 여러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레민 후배가 크레바스 속으로 계속 빨려 내려가는데 그 자일이 누구를 끌어당길까요? 이 박정헌 씨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를 끊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크레바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후배를 끌어올리든지. 그런데 이미 등정을 하느라고 힘이 다 소모됐어요. 건장한 장정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실제로 1985년에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악인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크레바스에 빠진 사람은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그때 이 메스너는 자유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메스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동생도 간절히 그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형이라도 살아야지. 자유를 끊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둘 다 죽느니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박정헌 씨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후배를 살리기 위해 몇 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후배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후송이 돼서 내려와 보니까 손가락이요 8개나 쓰지 못할 상태가 된 거예요. 손가락 8개를 잘랐어요. 발가락도 2개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악인이잖아요. 나이는 30대 산악인이 손가락 8개를 자르고 발가락 2개를 잘랐다는 것은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희생이 숭고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산악인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들에게 야, 네가 손가락 8개가 잘리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후배를 위해서 손가락을 희생하면서까지
후배를 살린 이 박정원 씨의 이 희생과 사랑,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성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하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더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생활은요,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건방진 고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자, 갈라디아 3장 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해 보세요. 뭘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죠. 이거는 과거의 사건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 모습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매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우리 대신에 시작. 세환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세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이 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잔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이 잔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잔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담겨 있죠?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고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이 시간이 어떤 특징이 있는 시간이니까 해가 가장 밝은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자연현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야 될 그 진노를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붓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연현상.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어떤 뜻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이 지옥의 심판을 누구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이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세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세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환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환이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이 또 정년 후의 삶을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키워야 될, 양육해야 될 자녀들은 많은데 정년을 하면 우리 애들 뭐 먹고 살지?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두렵고 또 염려가 나를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도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무려 9가지.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죠? 마스터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 상처, 고난, 그것을 대신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교환, 신적 교환,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죠? 함께 말해 봅시다. 예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심으로 나는 의로워집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심으로 나는 의로워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축복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심으로 나는 내면의 상처에 치유를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면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나는 몸의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나는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시작.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저 아름다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내가 그분을 닮아 있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주님 닮게 하시려는 그 위대하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목숨을 주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을까요? 답은 따라합시다. 내가 그분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아닌 것 같죠? 이런 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에게는 내가 전부가 된다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인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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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능력은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여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나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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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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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